여러분 가운데는 대신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대신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통해서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깝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서 해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먹고 제가 어지르고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꺼이 대신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더럽힌 옷을 대신 빨아주시고, 제가 먹은 음식을 대신 치워주시고, 제가 저지른 일들로 대신 비난을 당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대신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의 은혜 없이 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대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대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중요한 이 대신의 은혜의 틀 안에 있습니다. 넷째인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있겠다라는 이 말, 희생과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가능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극적인 장면을 가능하게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아있겠다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요셉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던 이 넷째 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하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 대신해서 짐을 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던 계획에서 마음을 바꾸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팔려간 요셉이 그 애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내게 됩니다. 이 요셉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요셉은 지혜로웠고 정직했고 충성했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마침 어떤 랍비가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한 좀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을 보는 가치관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는데, 제가 유대인들이 보는 시선이 좀 특이해서 여러분께 좀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랍비에 따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채색 옷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좋게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12지파를 이룬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쪼잔해서 나빠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 하나 때문에 죽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이 상징하는 바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 넓은 큰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러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느냐? 그들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이것이 형들이 상징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요셉을 그래서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 꿈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도 그래 너 한번 잘하나 보자라는 의미로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에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랍비는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해석한 바로의 꿈처럼 흉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얻고자 야곱의 아들들은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땅으로 양식을 얻고자 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걱정 반, 기대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애굽의 총리죠. 애굽의 총리를 만나자마자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이들을 맞이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둔 다음에 가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내가 너희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몬을 놓고 다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이미 그들 안에는 요셉이 베풀어준 수많은 음식들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고 슬퍼하지만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돌아가면 되는 건데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그 베냐민의 가방에,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하나 숨겨두지 않습니까? 다시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은 다음에 은잔을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가져갔다고 얘기하자 짐을 뒤져서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오자 모두들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궁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 필요 없고 은잔이 있는 베냐민만 남으면 된다.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되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형들은 가세요. 나는 동생이랑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살렵니다. 이거죠. 근데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던 유다가 갑자기 오늘 44장의 중반부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이 베냐민,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총리, 지금 요셉인 거 모르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인 당신을 위해서 제가 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대신에 이 아이를 제발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은 게 아닙니다. 44장에 18절부터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절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얼마나 아빠가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수월로 내려가는,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에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말하면서 다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수월로 내려가는 그 마음을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십니까? 유다의 말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냐 하면
불쌍한 베냐민을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냐민이 안 돼서, 베냐민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은 지금 오직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야곱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너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두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지금 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제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유다가 야곱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절절하게 적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연설이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마음을 굉장히 긴 호흡으로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요, 바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상실감을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다는 불쌍한 베냐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 것을,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졌던 슬픔처럼 또 베냐민을 잃어버리고 슬퍼할까 봐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37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성경을 여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의 유다와 지금 44장의 유다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형들에게 왔던 요셉을 형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 곳이 37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계속하는데 진짜 괜찮으세요? 네, 좀 다 아시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죠? 참 좋은 교인이십니다. 네. 37장에는 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한 사람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구덩이에 넣자라고 하고, 그 마음에는 나중에 와서 요셉을 살려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는 마음을 르우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이 형제들의 의견이 분명히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죽여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죽이는 건 안 된다, 대신에 요셉을 팔아버리자. 요셉을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 유다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살려주고 나중에는 베냐민을 살려주는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그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요셉을 살려줄 때는 유다는 오직 그가 갖고 있는 착한 심성, 죄 짓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거룩한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한 것이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을 살려줄 때는 굉장히 상황이 바뀝니다. 유다가 왜 베냐민을 살려주기를 원했냐면, 그냥 마음이 착해서 심성이 고와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바로 유다의 성숙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그 사이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게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것. 철이 든다는 것이 그냥 계절을 많이 보내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 감동을 받으세요? 내 마음 알아줄 때.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돈 받고 싶은데 돈 줄 때, 그때 아, 얘가 이제 좀 컸구나, 쓸데없는 선물 안 가져오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 몇 살 안 되지만 저희 첫째가 가끔 제 마음을 알아줘요. 참 저를 닮았어요. 제 마음 알아주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성숙은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그냥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유다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 아버지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신의 은혜, 희생하고 섬기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대신의 은혜들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대부분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겁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성경엔 이런 대신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의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창세기 시작부터 대신의 은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신학자들이세요. 제가 왜 신학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어떤 주제를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미 그건 신학자에 가까운 겁니다. 대신의 은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사건, 제가 첫 번째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저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신 것이 있으셨죠.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아마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만 넘어가게 하셔서 살려주신 그 사건을 나오죠. 성경에 또한 제사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제사의 원리에는 대신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신 죄를 지는,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는 그 모든 대신의 은혜가 여기 있죠. 특별히 우리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에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엘을 위해서 희생할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사엘을 보게 합니다. 아사엘을 위해서 바치는 순염소를 보게 한 다음에 거기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순염소를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하죠. 이것이 바로 대신의 은혜를 상징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는 수많은 대신의 은혜가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가장 큰 중요점은 뭐냐 하면 공통점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모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의 은혜는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사건에서 이 대신의 은혜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심에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지시는 사건 속에서도 유다의 사건과 똑같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짐을, 십자가의 짐을, 그 육신의 고통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이셨기 때문에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게 그냥 달린 척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픔을, 살을 뚫고 들어오는 그 못의 아픔을, 나를 찌르는 그 창의 아픔을 다 느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저는 이 잔, 아버지, 저는 이 잔이 어렵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대신 짐을 지신 거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히기로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대신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대신의 은혜로 움직여야 합니다. 대신 짐을 지고 희생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신의 은혜가 있어야 그 가정에는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함께 대신 짐을 져주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이 교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이게 다 복이겠죠. 이게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좋은 복들이 다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대신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복을 누려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 흘려보내게 되고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유다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희생하고 섬기는, 수고하는 대신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은근히 전환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내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가. 좀 이거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아주 감동이 있는 타이밍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언제 정체를 드러내야 할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서프라이즈 파티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숨겼다가 아무것도 없는 척 하다가 갑자기 파티를 하는 건데, 이거 타이밍 잘 잡아야 합니다. 감동이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들키고 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또 들키기 전에 너무 일찍 터뜨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아주 절묘한 순간에 짜자잔 해야 거기에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잘 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입니다.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남겠다, 아버지의 그 아픔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남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44장 끝까지 읽었는데요, 44장 처음은 바로 요셉이 이 감정이 북받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그 형들 앞에서 통곡하여 울어서 그 소리가 궁전까지, 바로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유다 때문인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 때문에 바로 요셉은 이때구나, 그 감정의 북받침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북받쳐 올라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울게 되냐면요,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을 볼 때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귀한 종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희생하며 섬길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유다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더 반복이 되었을지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혹은 베냐민만 정말 남아서 요셉이 베냐민이랑 행복하게 그냥 살고 끝났을지, 우린 전혀 어떤 일로 전개가 되었을지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구원의 역사가 된 것은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남겠다라고 하는 이 대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누군가가 이렇게 희생의 짐을 질 때, 누군가가 이렇게 결심해서 나설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펀드레이징 하시는 분들과 종종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펀드레이징 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가 텄어요. 정말 어떻게 돈을 끌어 모아야 하는지, 누구에게서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지식들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그냥 달라 그러는 정도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고 체계적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돈을 싹싹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기를 펀드레이징은, 말도 참 잘해요. 펀드레이징이 아니래요. 프렌드레이징이래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하자고, 친구한 다음에 돈 탈탈 털어내는 이제 일을 참 잘합니다. 근데 이 펀드레이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누가 먼저 돈을 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기부를 시작하면 바로 그게 100만 불을 모은 것이든 200만 불을 모으는 것이든 그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처음으로 돈을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제가 이걸 펀드레이징에 비교하는 것은 좀 부족한 비유이지만 이 모든 물꼬를 트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역사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유다가 돈으로 말하자면 처음으로 희생하면서 큰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물꼬가 트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때 바로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mpossible Foo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Impossible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냐 하면 대체 육, 그러니까 고기 대신에 다른 걸로 고기 맛을 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이게 impossible이에요. 왜냐하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고기 맛을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이러한 가축들이 전 세계에 수십억 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메탄가스들, 그리고 얘네들이 먹는 풀의 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고기의 양만 줄여도 사실은 굉장히 이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 대체육만 제대로 만들어도 대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여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파서블 푸드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가깝게
고기 맛에 가깝게 맛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햄버거가 미국의 버거킹의 임파서블 와퍼라는 이름으로 팔렸는데, 이걸 먹어본 사람들이 정말로 고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기 같다. 고기는 아니에요. 고기가 아닌 것은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햄버거 같은 맛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기도 이렇게 콩으로 만든 고기로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설탕 대신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대신의 가능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의 대신의 문제는 희생의 대신이 아니라 편리의 대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신하느냐? 희생하기 위해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대신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 대신에 오직 편하게만 살려고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C채널이든 유튜브든 이 온라인 예배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유튜브 예배가 전혀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현장에서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유튜브로 드리든 C채널로 드리든 무슨 예배로 드리든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는 10배, 20배, 많게는 50배, 확률적으로 볼 때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힘든 부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편리한 예배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 편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몇 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여기에만 없는 거예요. 어딘가는 다 계세요. 때로는 지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밑에서 다른 곳에서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편리한 예배로 나가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반드시 희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굉장히 편리함으로 나가고 있는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나를 어렵게 할 줄 아는 그런 예배를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신에 대한 은혜를 좀 다른 쪽으로도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가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밖에 전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한 유다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가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대신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대신은 희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또 다른 대신은 희생을 넘어서 바로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가지고 오면 대신 뭘 주시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나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주님께 나와 이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신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복된 주님의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슬퍼하심과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화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